요한계시록 19장 말씀, 17장은 전장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고 19장은 17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시간에 거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것이니까요, 그때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로 하고 17장 14절 한 절만 1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은 21절부터 24절까지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미안합니다. 제가 18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앞부분 이따 설교 시간에 나올 말씀을 제가 조금 읽었습니다.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일부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번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원고를 제가 상당히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적어서 원고를 조금 만드는 일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설교를 할 때 다른 목회자들 설교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단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오늘은 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막상 설교를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했던 말씀을 사실 그 원고를 제가 안 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서 목회하시는 아미교회의 황용현 목사님이 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받기 전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전혀 설교 준비를 못하게 해요. 목회자가 이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제목을 잡아서 설교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가 그냥 떠오른 게 아니에요. 씨름하죠. 네. 그래서 원고를 이마만큼 제가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네. 잔뜩 가지고 올랐어요. 네.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일치했어요, 그 부분이. 나는 물론 6장을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않았어요. 17장, 18장, 19장 이후에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고 6장 부분을 일부를 약간 발췌는 했지만 6장은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국 대선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금년은 3차 전쟁이 터질 겁니다 그랬어요.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전쟁이 터져?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나가는 말씀이 총과 칼과 핵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념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언하자마자 심각하게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미국이에요. 미국은 대선을 통해서 지금 내전 중입니다. 여러분, 내전이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관심이 없으시니까. 왜? 국내 언론만 보고 판단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지요. 미국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하원에서 상원에서 대통령 선거에 표를 집계를 하지요. 여느 때 같았으면 금방 끝내야 될 것을 하룻밤을 지새우고 날을 지새워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그 과정을 거의 봤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썩었구나. 썩은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념 전쟁이 터진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을 물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나는 밤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그렇다면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내전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 속에서는 거짓과 권모와 술수가 난무한 선거가 미국의 대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음모론 아닙니다. 미국의 사법부는 썩었습니다. 미국의 검사 썩었습니다. 미국의 국회, 하원, 상원 썩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렇게 썩은 미국의 나라를 주님이 더 들어 쓰실 것인가? 저 정도 돼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나라에 과연 남아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미국 땅에 머무르지 아니한다면, 지난주 말씀의 반복입니다.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간 그 복음이 그 나라를 떠나서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될 것인가?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언을 해서 동양권으로 오는데 어디로 와야 될 것인가? 썩은 한국교회로 와야 될 것인가? 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썩었다고 하는 한국교회 이상 더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동양권에. 그래서 제가 주님,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썩었다고 하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시렵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썩은 것을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한국의 정치가 썩었는데, 이 정부가 썩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썩은 것을 도려내고 이 나라를 다시 들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들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르르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조금 전에 용인의 황영원 목사님 아미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면서 국제 선교 아미선교 센터를 설립하셔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을 하셔서 5천여 명의 지도자를 양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계시록 강의에 제가 놀랐습니다. 왜 제가 놀랐느냐면, 야,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성구까지 속속들이 빼서 완벽하게 머릿속에다가 암기를 다 하셨을까? 제가 성탄절, 작년 성탄절을 지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왜? 이념 전쟁이 터져서 심각하니까 나라가. 그들은 11월 달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축제여야 되는데 그들은 다른 때보다도 축제의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선에 가려서.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메시지를 선언하기 시작했냐면, 성탄이 있다면 재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밀접하게 재림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이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가? 재림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일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합니다. 정부의 입맛대로 돌아나지요. 예. 그래서 제가 정부를 정말 많이 비판해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찾아내야 됩니다. 작년에 중국의 홍수, 그렇게 많은 홍수가 왜 졌을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할 것인데, 큰 음녀, 큰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요, 공산주의입니다. 로마 교황과 같은 바티칸의 세력입니다. 소위 말하면 사회주의자들,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자들, 그 세력들을 음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념전쟁이 터졌을 때 누구하고 계셨습니까? 큰 음녀, 큰 바벨론 세력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가 어떤 세력인지, 바이든이 어떤 세력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아, 지진이 터졌다. 일본의 지진이 터진다. 중국의 지진이 수없이 터진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지진이 터졌다네.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러면은 안티크리스찬들이, 아, 저놈들 봐라, 지진이 난 것도 뭐하는데 심판이라니, 그따위 소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그 자연재해 속에서, 세상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진단해내야 되느냐? 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진단해내야 된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들이 날뛴단 말이에요. 한국에 깊숙이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정부가 공산주의냐 아니냐, 무슨 도 출신들이 뭐 무슨 당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무엇을? 아, 왜
사회가 이렇게 혼란해질까? 왜 이념전쟁이 이렇게 막 터지고 있을까? 예.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나타낼 게 뭐냐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 주님이 오시고 계시는 그 날짜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몇 년 몇 월에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징조라는 거죠.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번 대선, 미국의 대선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자,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인증을 했죠. 그러면 대통령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하원 의장이 무엇을 결의합니까?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되면 그 탄핵이 올라가요. 열흘도 안 남는 대통령을. 그리고 모든 빅테크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서요,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트윗 다 사라졌죠. 영구 제명시켰어요. 예. 그럼 트럼프 추종 세력들 다 그거 몇백만 명을 사라지게 해버려요. 트윗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지금 미국의 언론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류 언론 하나만 보고요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2년 전쟁 쳐진 거예요. 대통령도 소통이 안 돼요. 네.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된다고요 지금요. 이것은 무슨 전쟁이냐는 것이죠. 내가 전쟁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무슨 전쟁이냐는 거죠. 영적 전쟁입니다. 이념 전쟁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본문을 한번 살펴나가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십시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에 큰 음녀가 등장을 했습니다. 건너뜁니다. 먼저 5절입니다. 그의 어미의 기름이 되었으니 비밀이니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 큰 음녀, 큰 바벨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한번 다 따라해 주십시오. 적그리스도. 크게 하세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뭔가? 적그리스도가 뭔가? 예수님의 대적자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마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서만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많은 세계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세계 적그리스도의 큰 음녀가 뭘까? 큰 바벨론이 뭘까? 바벨론은 나라지 않아요. 큰 음녀면은 창녀 같은 이런 여인을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결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음녀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을 음녀라고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음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한 여인의 큰 음녀라고 나와 있고 하나는 큰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바벨론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어디로 끌려갑니까? 남쪽으로 끌려가면 애굽으로 끌려가고 북쪽으로 끌려가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민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냥 끌려가게 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짓을 했을 때 그랬단 말이죠. 실질적인 음란한 일이 일어났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버렸고 남유다를 박살을 내서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는가?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 당시로 보면 메데파사국이 되죠. 메소포타미아 제국이죠. 거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의 이 바벨론이 누군가? 많은 학자들이 천주교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바티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왕을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바티칸 세력 가운데 조직되어지는 있는 거 있습니다. 예수회입니다. 한국에도 있고, 한 예를 들지요. 임진왜란을 여러분 침략했습니다. 어느 세력이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일본 땅에서 한국에 침투해 들어옵니까? 그게 예수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일본의 예수회가 조선 땅을 침략해 들어오는데 그들은 마지막에 비참한 결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직접 명치천왕 손자라고 하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조선반도를 침략했던 세력이 예수의 출신들이다. 신부들이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 큰 음녀와 바벨론을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이런 조직들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큰 세력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중공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신부님을 제가 어디 한 곳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임명을 하면은 누가 임명을 하는가? 공산당에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직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적그리스도 큰 음력, 큰 바벨론이 과연 그러한 세력들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정치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 세력들. 그러면 종교적인 세력이 있는데 안티 크리스찬들입니다. 안티. 예. 적그리스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집단이 뭡니까? WCC입니다. WCC. 한국교회 WCC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 수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WCC가 한국에서 총회를 했죠. 네. 부산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이러한 세력들,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선명, 적그리스도입니다. 박태선이 적그리스도입니다. JMS,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름만 멀쩡하게 그냥 너무 좋은 이름을 따다가 사용하고 있는 신천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도 엄연히 일어납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불교하고 하나가 됩시다. 무슨 교회하고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 거기에 천도교도 모이고 천주교도 모이고 기독교도 모이고 불교도 모이고 한 덩어리를 모여갖고 화합하자는 거죠. 예.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를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안에서 누가 구원이 있는가? 불교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
천독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잘 알아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 구원이 있고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여러 종교단체들이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 되자는 거죠. 예. 여러분요, 크리스마스 때가 될 때가 되면요, 한 번씩 보실 수 있어요, 현수막에. 예. 무슨 스님이, 무슨 주지승이, 무슨 교회에 예수 탄생하셨네고 축하 보내준다니까요. 연합한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탄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때로는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예. 외톨이가 돼요. 그렇잖아요. 외길이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외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념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평화조약이 되냐는 거죠, 이 상태로. 어떻게 미국하고 북한하고 평화가 되냐는 거죠. 남한의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하나 되자고 그러고, 예?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되자고. 난 아니다 그랬잖아요. 평화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먼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녀와 더불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거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성령으로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내가 보니 그 광야에서 보는 겁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7뿔이 있었다. 자, 이제 이 여자가 짐승을 탔어요. 이 짐승 뭡니까? 이것도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짐승의 몸에 가득한 거, 이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7머리와 10뿔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7머리와 10뿔이 어떤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난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다는 겁니다. 난 사실 계시록을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상징적인 나라들이 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것들이 짐승입니다. 다 하나님을 못 오간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과거 로마 같은 나라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같은 나라들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나라들 마찬가지입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큰 음녀가, 짐승떼들이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뭐겠습니까? 우상들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 그러니까 큰 음녀 이코르 큰 바벨론이라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머니라는 게, 엄이라는 거 어머니예요. 수장이죠, 이 여인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이세벨과 같은 여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방이 이세벨이잖아요. 아방의 황후 아내가 이세벨이었잖아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럼 이 여자 큰 음녀, 이 큰 바벨론이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성도들의 피, 성도들을 죽인 거죠.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인자들, 증거자들, 복음 전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죽인 거죠. 7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사도 요한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입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마귀 집단은 어디에 가지 못한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행위록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 큰 음녀, 큰 바벨론, 이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 큰 음녀와 큰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7장 9절을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안전 7쌍이요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되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여러 세상 돌아가는 그 사회 현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들이 다 표적들이에요. 네, 표적들. 그것들이 사인들이란 말입니다. 아, 지진이 터졌다. 홍수가 졌다. 네, 화산이 폭발했다. 미국의 대선 속에서 불법 행위가 성에 간다. 네. 바로 미국의 정치계에는 일루미나티의 세력들, 네, 큰 음녀의 세력들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청와대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한국 청와대에도 예수회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음녀의 활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세상이 완악해져 가지 않아요. 사람들의 미움이 막 싹트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싹이 트지 않아요. 사랑보다는 미움이 막 싹이 튼다고요.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고 다투고. 왜 이렇게 되어져 갈까?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이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이 7왕,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 이르지 않았다. 구체적인 나라들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붙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라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옛날에 이 말씀을요, 유럽 연합국가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해석을 했어요. 과거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나는 딱 그렇게 미국의 유럽 연합 그 국가들이 꼭
열왕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럽도 보십시오. 과거의 목사님들이 이 열부를 유럽의 국가들로 지칭했으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다가왔구나. 타락하고 추잡하고 거짓으로 물들어 있고 하는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단에 내시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습니다. 이 통치권의 권세 밑에서는요 꼼짝 못하지 않아요.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의 인민들이 고통을 받아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남한에서 북을 향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 봤습니까? 주장하는 거 봤냐고요? 없어요. 남한 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이야기하던가요? 안 하죠. 풍선 날리는 것 그런 법이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금지법 만들지 않아요. 미국 국회가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지금 한국을 인권 제재 국가로 삼아야 된다고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다. 자, 이런 큰 음녀의 세력들, 큰 바벨론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왕들 중에 왕이요 모든 주인 중에 주인이시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세력들이 전쟁이 붙은 거죠. 이제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쳐부숴서 승리하시죠. 예수님만 승리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세전에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세전에 선택받았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세전에 선택받았을 뿐 아니라 이 시대에서 신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들도 그 큰 음녀와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 망하게 하고 그 벌거벗가여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깐 번세를 맡겨준다는 거죠. 네. 마지막까지 승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18장을 보시면은요,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어떤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 속에 포함이 되는가? 자, 나라의 통치권자들 속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종교 집단 속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장을 보시면 18장 12절에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건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 그릇이요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밀과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고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15절을 보시면 18장 15절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짐승이 망한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짐승이 뭔가? 종교 집단의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종교 집단의 적그리스도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난 짐승의 세력들인데 첫 번째 나타난 적그리스도들이
두 번째 나타난 종교 집단의 적그리스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며 불며 난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르되 화있다도 하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장사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경제계에도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경제계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분 경제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서 움직입니까? 아시잖아요. 어디서 경제를 움직여요? 세계 경제를 어디에서 움직이는가 보십시오. 예. 재벌들, 세계 돈을 쥐고 있는 자들,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나는 자들, 여러분 소로스 같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조지 소로스. 예. 그들뿐만 아니에요. 수없이 많죠. 한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자 이들을 이제 치부한 이들을 심판을 하는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들을 심판할 것이니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이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괴로움도 받고 환난도 받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처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적그리스도들이 마지막에 멸망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2절에 보면 누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보십시오. 거무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연예계입니다. 연예계. 여러분 연예계예요. 영화계. 예. 여러분 헐리우드의 영화 그게요 사탄 영화 수없이 많습니다. 예. 사람들을 좀먹어서 죽인단 말입니다. 영혼을 쏙 빼버린단 말입니다. 드라마가 살릴 수 있을까? 지금 영혼을. 아니요. 드라마 속에서요 세상 영혼을 다 죽여요. 사탄막이 그 안에 수없이 들어있어요. 유행가? 마귀의 노래들이 그 안에 수없이 들어있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는 가끔 봅니다. 배우를 하면서 뭐 배우들이라고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우 가운데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연예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든지 있고요. 여기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적그리스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끔 연예계에서 목회자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가 봅니다. 예. 그러면은요 그분들 찬양하는 걸 내가 가봐요. 찬양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 가수가 된 사람들 내가 종종 봐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 뭐가 남아있느냐? 과거가 남아있어요. 과거가. 예. 영성의 노래를 하지 않아요. 그 유행가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또 과거에 무슨 배우 출신을 하다가 목사님들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복음을 잡고 목사로 끝나야 되네. 도로 그 세계로 돌아가. 네. 돈 떨어졌다고 돌아가. 그러면 저 양반 저 목사 맞아? 퀘션 마크를 내가 붙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놀랍게 이런 말씀을 성경에다 갖다 넣어놨다는 거죠. 넣어놨다는 거죠. 예. 이제 우리는 이 1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데 19장에 가면은요 19절부터만 그냥 보겠습니다. 19장 18절도 나오네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의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윤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자,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가짜 선지자가 있어요. 나는 요즘 한국교회를 바라봐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목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가짜와 진짜를 가리고 있다고 확실히 믿는 목사예요. 큰 교회 죄송하지만 부럽지 않아요. 네. 큰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들 회개해야 돼요.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뭘 큰 교회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이불 속에서 만일에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 그게 예배입니까? 듣고 있는 것이지? 설교 듣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한 것을 예배화시킨단 말이죠. 비대면 예배가 예배다. 성경에 비대면 예배가 있었다. 솔로몬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 큰 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주님은 참과 거짓을 가려내고 있는 중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뭔지, 거짓 선지자가 뭔지 가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 둘은요,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던 큰 음녀들. 목사님 울리네요.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정치 권력을 움직이고 있었던 적그리스도들, 경제로서 장삭치를 했던 적그리스도들, 환락가에서 연애 활동을 하면서 적그리스도 노릇을 했던 적그리스도들, 큰 음녀들, 이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가?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했던 그 적그리스도들, 이들은요, 천년 왕국을 지내고 잠깐 사탄을 묶어놨다가 사탄을 꺼냈는데 이제 이들이 망했어요. 천년 왕국이 지나고 망해요. 완전히 망할 때, 이때가 언젠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염병, 홍수, 지진, 미국의 대선에서 나타난 이러한 죄악들, 여러 가지 이를 바라보면서 인간으로부터 온 재앙들,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재앙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저도 회개하고 거듭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이 말씀을 함께 시청도 하시고 들으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하지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기만 하면 그래도 한국교회만큼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갈 곳이 없어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들어 써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순간에 WCC 같은 이런 집단에 가입했던 교회들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해서 거듭나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진리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WCC에 가입을 했던 그런 교회들도 주님이 다시 들어 쓰셔서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날을 거대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념 전쟁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보실 겁니다. 확실히 보실 겁니다. 네. 그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해내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